5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과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평화로움을 누림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과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꽃이 피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매년 5월 15일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승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또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죠. 늘 아이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땀 흘려 애써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뒤에 두 구절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까지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어 놓았죠. 그런데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조금 급하게 후에 덧붙여진 내용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드시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조금은 불편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21장은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이 최종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면서 두 내용을 연결하는,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상황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그 후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내용을 왜 포함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첨가된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 전체가 나오지 않고요. 7명의 제자들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인 베드로가 보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었던 도마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두 사람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두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7명의 사람, 또 이 사람들은 한마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척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고기를 잡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죠.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좋은 자리, 즉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의 출신을 부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겠다라고 주장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완전히 곡해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오른쪽 왼쪽 좋은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무시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 나서죠. 그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호수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헛된 일은 아닌 거예요. 맞는 일인 것입니다. 전문가인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날이 밝을 때 빈 배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또 그 전에도 봤던 것처럼요. 눈이 가리워지면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날이 새어갔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날이 새는 시간, 날이 저무는 시간은 사람의 눈이 주변 사물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때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군복무를 휴전선에서 했는데요. 해가 뜨기 전 30분, 해가 지기 전 30분은 휴전선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휴전선에 나와서 일렬로 서서 철책선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해 뜨기 30분 전, 해지기 30분 전이 사람의 시야가 제일 흐려지기 때문에 적군이 침투해 오는 것을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촘촘히 서서 지켜라.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서처럼요. 밤새 그물질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이 밝아올 때 호숫가로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새 그물질을 했잖아요.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한 것이죠. 피곤한 몸과 해가 뜨는 아침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이, 그리고 이 시간이 제자들로 하여금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몸의 상태, 나의 일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시간 때문에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빈 그물과 날이 밝아오는 이 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삶의 무게와 시간,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때 말이죠.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멈추던 때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애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들이란 말은요, 그냥 정말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애들아 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마도 그 요한 공동체가 서로를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첫 장면 기억하시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장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이야기가 많이 비슷한데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여기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만났던 두 번째 장소. 그러나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였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비슷하죠.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지금 여기에 오른편은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얕은 물가라는 것이죠. 얕은 물가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 뜨는 시간이었어요. 밤에만 물고기를 잡던 곳에서 해 뜨는 시간에 만났으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힘겹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질을 하다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재능으로 여지껏 물고기를 낚았지만 못 낚았어요. 오른편에 던지세요. 얕은 물가에서 던지세요. 이 말 한마디로 이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어. 내가 가서 볼 거야. 예수님이라고?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신앙의 동료,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때로는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겠어. 내가 확인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렸을 때,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알아들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급하게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성품처럼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 거기에는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떡 말고, 여기 있는 생선 말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 올리는 일에 동참한 후에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생선과 떡 아침 식사,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충만한 쉼과 거룩한 부담, 쉼과 부담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란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삶으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뜰 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금 식사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누가복음,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분위기 자체가 평안해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가사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밤에 해야 하는 물고기 낚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 식사를 하자. 이 식사를 하고 낮에 하는 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말했던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여러분들이 대신하셔야 합니다. 맛있게 밥 먹고 힘내서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불편한 대화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베드로는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행위, 그 마음에 대한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야 하는 길이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5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전의 삶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전임 사역자들인 제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욕구가 삶을 지배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죄까지 범하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욕구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텅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욕구는 욕구 자체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최소한 적어도
흐릿하게나마 예수님을 보는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텅 빈 그물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채워지는 것은, 삶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가득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 충만함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채운 충만은 돈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건강으로 채운 충만은 건강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관계로 채운 충만함도요, 관계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충만하여서 구별된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이 아니라 가득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일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텅 빈 마음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게 텅 빈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흐릿하게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또렷이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또렷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져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화해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선포하시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딛고선 모든 지경에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들이 생명의 열매를 온전히 보존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화목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분열된 관계들이 이어지고 단절과 고독 속에 있는 이들이 소통하며 불신과 경쟁이 가져온 소외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